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 명절 땐 빈자리가 많았는데 고향을 찾으셨죠? 놀러 간 게 아니고. 명절 때 가서 보면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면 제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즈벡 갔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저보다 한 20년은 더 나이 드신 분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왔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데려가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거짓말일까요? 정말일까요? 네. 어르신들은 정말이라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고 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성적으로는 빨리 가겠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그죠? 근데 육체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아프고 힘들거나 또 생명을 잃은 시신 같은 걸 보면 공포나 두려움을 누구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만들어요. 만수무강, 불로장생 이런 말 들어보셨죠? 늙지 않고 계속 사는 거. 만수무강, 그 수명이 한이 없다 이 뜻이에요. 계속 살아라 이 말이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한테 만수무강 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봐요. 자, 그러면 만수무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왜 우리는 그런 인사말을 만들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뭔지를 맛을 보고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무강, 오래 사세요. 이게 영생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맛보고 누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울 때 1절부터 5절까지를 놓고 3절이 가장 중요하다. 관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공간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우리 가운데 같이 사는 거죠. 임마누엘 함께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관계로 천국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좋은 관계를 천국이라고 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2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2절은 4절과 짝을 맞추어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새 하늘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 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냐?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 의미를 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특정한 인천이 아니고 해필이면 왜 예루살렘이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예루와 플러스 살렘이에요. 예루는 뭐냐면 기초를 세우다 보이다 이런 뜻이고 살렘은 샬롬에서 왔어요. 평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은 평화의 터전 혹은 평화를 세우는 곳, 평화가 드러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은 평화의 터전, 뭐라고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평화의 터전이라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을 배우는 이 대목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언젠가 완성될 나라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됐다고 말을 하냐면 자,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계시록 21장의 얘기하고 거의 흡사하죠. 이전 것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새 피조물, 새 창조는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 이제 안 목자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되었다.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과 방불하게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성될 곳에 갖다 놓았으니 처음부터 성경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야 완성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식구를 데려가서 전쟁에서 연합국과 싸워 이겨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앞에 어느 왕이 서 있어요. 왕이 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그 축복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시작.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뭘 들고 나왔다고요? 빵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그 다음에 살렘, 예루살렘, 살렘 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이래. 제사장이래. 그럼 제사장이고 평강의 왕이고 빵과 포도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예수님.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지금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최초로 성경에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가 보여지고 평화의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란 도시, 이스라엘 땅에 도시가 하나 예루살렘이에요. 인천같이. 그 도시가 왜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는가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지? 그렇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은 원래 누구 땅이었냐면 이방 족속 땅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부하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다.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원래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그 민족 이름을 따서. 그런데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쳐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거길 또 시온 산성이래. 그리고 또 다윗성이라고 이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 다윗성, 이게 다 같은 동격으로 쓰였어요. 자, 그곳에 다윗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뭘 지었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뭘 지어요? 성전은 누가 지어요? 다윗이 지어요? 그 아들이 지어요? 솔로몬, 그 아들이 지어요. 자, 열왕기상 6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성전을 지어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거기가 뭐 산이 좋아서가 뭐 터가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서?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평화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왜 주님은 완성될 나라를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사야 2장입니다. 시작.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날 마지막 때 되면 전부 한 곳으로 모이는데 어디에 있는 곳?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율법과 주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모여든다는 거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데는 이렇게 성전에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그 회개가 땅끝까지 이르며 너는 증인이다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성전이 있는 곳 하나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과연 예루살렘 산은 도대체 그 전에 오래전에 도대체 어떤 산이었길래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땅이 뭐라고? 그 땅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굴 낳았지?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뭐라고 해?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리고 네 아들 대신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세요. 네 아들 대신에 죽을 양을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유명했던 그 너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될 양이 준비되어 있는 산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창세기 22장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냐? 자, 역대하 3장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이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놓았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희생 제물로 나타난 어린 양이 있던 그곳, 거기에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면서 이 우리 그 성전에 원래 갖고 있던 의미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도대체 뭐길래 성전이 있으면 왜 주님은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될 나라로 상징했냐? 자, 역대하 7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눈길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과 내가 주목하고 눈길을 항상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된 나라로 표시해 우리한테 알려주시냐 이 말이지. 그 성전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시작.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 덮고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지성소 안의 핵심은 언약궤예요.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세 가지가 뭔지 조금 아까 읽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만나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돌판, 십계명 새긴 돌판,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뭐길래 주님은 여기에 마음이 있고
여기를 지켜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에요. 떡이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선이에요. 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 나는 거 봤어요? 아니, 지팡이에 싹이 나냐고. 안 나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해. 돌판 볼 것도 없어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구원에 필요한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언약궤인데 뒤집어. 이건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다 뒤집어서 다 실패했어요. 만나를 먹고도 만족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못 먹겠다 이랬어요. 옛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 불평의 대상이었어요. 생명을 주는데도 그거 싫다고 딴 데 가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났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아론만 잘난 척하는 것 같은 거야. 지도자여 있으니까.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러면서 끌어내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세운 지도자가 진짜 누군지 봐라. 싹이 난 게 아론의 지팡이야. 그래서 그 도전했던 사람들 싹을 해치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모, 배신, 배반의 상징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율법? 여러분, 하나님 십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뭐 했는지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고 파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금송아지를 경배했다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인간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실패의 상징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어.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덮고 있어. 그러니까 죄와 배반함과 영모를 덮고 있는 거야. 왜 성전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죄와 이 평화라고 했던 평화의 터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 온상들이, 근거들이 그 언약궤 속에 있고 그걸 누군가 덮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뿌렸다고. 그게 예수님의 피고, 하나님에서 보면 그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덮고 있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피가 보여서 우리를 향해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 그 평화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보세요. 화해시키셨대. 이 평화의 반대말은 싸우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 안 해? 집에 평화가 있어 없어? 여자분들은 있어. 남자는 없어요. 맨날 혼나니까. 뭐 싸움이 돼야지. 제가 얼마 전에 부부가 싸우는 걸 옆에서 봤어요.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3,000원 때문에 싸워. 3,000원 때문에. 3,000원 때문에 싸우는데 아내분은 급해서 3,000원을 썼어. 근데 남편한테 물어봤어. 3,000원 쓴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썼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아내가 뿔딱지가 나갖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답을 얻는 거야? 공감을 하라고, 공감을. 그래서 삐져갖고 3개월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미치겠더라고. 내가 3,000원 줄 테니까 제발 좀 화해해라. 아내 3개월 간 다음에 화해했어요. 자, 그럼 화해했다는 얘기는 그냥 화해가 돼.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치러야지. 남자는 무슨 잘못이 있어? 자기 의견 얘기라고 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3개월 동안 고문을 당한 거야.
그럼 이 아내가 용서를 한 건 그냥 용서한 거야? 3개월 동안 고문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 준 거야? 대가를 치르고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됐어 하고 내가 용서했다 하는 순간 화해가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끌어내렸던 이 원수됨, 하나님과 저주의 관계에 있던 이 관계는 용서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자기 육체로 담을 허무셨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방인과 유대인 개 취급했던 사람 취급 안에서 그 사이에 담이 있었어. 그 왼수 보듯 했어.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에? 유대인이 아닌 이 외국인들은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 철저한 담을 쌓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졌는데 어떻게 허물어졌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값을 치르고 용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가 됐으니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 이걸 칭의라 그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인정해 주는 거야. 저는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죄가 아니라 아무튼 꽤 큰 죄를 졌거든. 부도 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어디 가서 차라리 내가 그때 형무소를 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나한테 이러신다는 거야. 홍철아 괜찮아 이러신다는 거예요. 전 저 소리가 그렇게 들렸어요.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맛보지 않은 걸 소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니기 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라면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라면 처음 먹을 때? 옛날엔 그냥 소면만 있었지 다른 국수가 없었어요. 근데 꼬불꼬불한 노란 국수를 먹는데 국수에서 무슨 우유 맛 비슷하게 나는 거야. 난 이런 걸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 속으로 또 라면이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여러분 짜장면 처음 먹을 때 기억나요? 우리 짜장면만 주면 다 그 천국이었잖아. 공감이 안 되는구나. 다들 잘 사셨나 봐. 여러분 발룻이라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없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룻이 뭐냐면 필리핀 음식이에요. 감 드세요. 필리핀. 뭐냐면 부화하기 전에 오리알을 통째로 먹는 거래.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있다네. 그걸 우리나라 산낙지도 우리는 마음껏 먹는데 외국 사람이 보면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맛있어. 보세요. 먹어보지 않은 걸 먹고 싶다고 소망할 수 없듯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따라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의 이야기는 먼 어떤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걸 경험하는 존재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욕먹었던 사람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님, 너희 가운데 지금 내가 있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왔다고 그래요. 왔다고 그래.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원래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미 예수 믿은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대. 그러니까 천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천상에 앉혀져 있는 존재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이미 나라를 옮겼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린 들어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루살렘 평화라고 얘기하는,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장소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관계와 상태를, 내가 어떤 지금 존재냐. 예?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은 뭐냐면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고 평화, 쌈박질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야. 그거 없는 거야. 그거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걸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평화, 싸우지 않는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지. 평화란 바로 이런 거예요. 평화란 바로 이런 거야. 자세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셨던 구절인데 저 상태가 평화구나. 자, 이사야 11장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 평화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이리, 사자, 곰, 이것들과 그의 먹이들이 같이 노는 곳이래. 애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살무사를 쥐고 놀아도 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나 곰이나 사자에게 양이나 염소나 소들은 먹잇감이지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잡아먹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은 그렇다 이거야. 이 모든 세상은 다 그렇게 잡아먹는 세상인데 진짜 평화는 뭐냐? 서로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게 안 느리게? 우리는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고 얘기하는데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은 느긋하다고 그래요. 이 느림과 느긋의 차이는 뭐냐면, 느린 건 뭐냐면 빨리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느린 거야. 에? 빨리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걸 느린 거야. 근데 느긋은 뭐냐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빨리 갈 이유가 없는 거야. 마음이 없다고 아예. 충청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고수야. 자기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경쟁이고 서로 잡아먹고 땡겨야 돼. 맞아 안 맞아? 내가 밟고 올라가야 1등 할 거고 내가 저 사람을 끄집어내려야 승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거 안 뺏기려고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언제나 1등일 수는 없잖아.
여러분, 이 세상은 사자가 염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서로 잡아먹는 세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왕이 되고 1등 하겠다고 서로 주먹질하고 서로 뺏고 싸우는, 절대로 평화가 있지 못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좀 더 갖고, 우리가 지금 송도에 살잖아요. 인천의 송도는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이 살아.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송도에 들어오고 싶잖아. 송도에 들어왔어. 들어오면 행복할까? 아니야. 송도에 들어오는 순간 송도에 있는 나보다 큰 집이 보여. 그 송도에서 제일 큰 집 살잖아. 큰 집에 살아도 강남 30평 아파트 값이 안 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보여?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울대 가고 하버대 가면 그걸로 만족할까? 아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짜리 집에서 살면 만족하겠어? 에? 저는 내 마당에 사냥터가 있는 마당을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에? 말 타고 사냥하는 정원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그런다고 만족할까?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볼 땐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는데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이 없어. 왜냐하면 상대적 빈곤과 열등함이 있는 거야.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거든. 나보다 더 가진 놈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화도 없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뭔가 뺏어야 되고, 여기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그곳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대. 울부짖음도 없대. 뒤집어 얘기하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 대부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대.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쟤랑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역 모임에 2개의 교회를 연합해서 부흥회를 해줍니다. 부흥회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 40명을 우리가 40명 이상 가서 도와요. 섬긴다고. 그럼 우리 교회 일도 아니잖아. 우리 교회 일도 아니야.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우리가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싶은, 평신도 중심의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니 평신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뭘 봐야 배울 거 아니야. 보고 배우는데 뭘 본 게 있어야 도전을 받지. 본 것도 없는데 무슨 도전을 받아. 그들이 여기 찾아올 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거야. 가서 섬긴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과연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사역해 주는 게 진짜 그분의 그 교회 목회에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충분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아직 흉내를 못 내요. 섬길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와 제 설교는 달라요. 맞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보고 와, 저 교회는 정말 좋구나. 저 교회 목사님은 괜찮구나. 그래서 교회 옮기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목사님 비교하고 판단하면 과연 목회에 도움이 될 거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속으로, 대놓고는 말 못했어요. 속으로 이 사탄을 물러가라는 얘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강사를 초빙해갖고 부흥회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강사가 저보다 훨씬 젊고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많이 배웠어요. 에? 그 교회도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왔고 여러분이 홀라당 뒤집어서 전부 은혜를 받고 뒤집어졌어. 그럼 1번, 여러분은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1번. 2번, 저 좋은 목사님을 소개한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다. 어떤 거야? 어떤 거냐고? 여기 왜 대답을 안 해? 여긴 뭐야?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그걸 그 좋은 걸 갖다 주면 야 좋은 걸 갖다 주느라고 애썼구나 하고 더 좋아 보이지 그 좋은 걸 따라 옮기겠냐 말이야.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그분은 일주일에 3번 공을 차러 가신대. 공을 차면 3시간 찬다는 거예요. 미드필더래. 그분 허벅지하고 다리를 보니까 근육이 장난이 아니야. 말 근육이야. 와.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저는 뭐 쓰레기야. 거의 체격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내가 그 목사님이 부럽고 경쟁자로 보여서 조용히 벽돌을 들고 뒤통수 칠 마음이 없어요. 아세요? 그럴 마음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다. 그 목사님이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지옥이지. 안 그렇겠어요? 온통 교회가 내 교인 뺏어가면 어떡할 거냐고 신경 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용서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가든지 말든지 데려가든지 말든지 난 내 교인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좋은 거 주려고 여기저기 다녀서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줘야지. 그건 뭘 따지기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를 지금 뭐 평신도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다른 교회가 잘 되라고 섬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 교회를 섬기는 거나 무슨 저기 평세라 뭐 다 하는 게 지금 다른 교회 섬기고 싶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잘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보고 우리는 왜 손해보나, 저 교회가 잘 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경쟁, 우리 옛날에는 그전엔 전부 적대시했고 전부 적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내가 괜찮다 하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원수로 보거나 깎아내리거나 쥐어잡거나 그럴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럴 마음이 아예.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전라도 정읍에 금산면이라고 있어. 거기 마펫이라는 북장로교회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거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사랑채 방을 내줬어요. 여기서 예배하라고. 근데 그 조덕삼이 집에 머슴이 하나 있어서 말을 부리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름이 이자익이야. 이 마부도 주인이 거기서 예배하니까 자기 들어가서 예배할 거 아니야. 종들이 예배하다가 이 사람도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생긴 거야. 그랬다가 이 교회가 점점 커서 장로를 뽑는 날이 됐어요. 장로 선출의 후보가 누가 나오냐면 조덕삼과 이자익이 나온 거야. 그 집주인과 종이 나온 거야. 예? 투표를 했어. 누가 이겼게? 어떻게 알았어? 종이 이겼어. 종이 이겼어. 아니 그럼 생각을 해봐.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고, 그죠? 내가 우리 집을 교회로 오픈했고, 저 종놈은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놈이 장로가 되고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되네. 이제 입장이 바뀐 거야.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세상엔 시기 질투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경쟁 상대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분을 섬기기 시작했어. 이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냈어. 학비를 다 내주고 이분이 목사님 되도록 했어. 1920년대에 그가 목사가 돼서 금산교회 그 조덕삼이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예? 그 주인은 평생 평신도로 그분을 잘 섬기고 지지해서 그분이 장로교 총회장까지 했어요.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의 평화라는 것의 상징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먼 데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장이 자기 직원 전도했단 말이야. 그 직원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신학교 보내주고 이 친구 목자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평화의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이 네가 성전이다 그랬잖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잖아.
평화는 나부터.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 정도의 괜찮은 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스스로한테 얘기하세요. 나 잘하고 있다. 얘기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처럼 그를 경쟁으로 보거나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 주껏 너 살라고 했다. 상대방 살리는 게 기쁨이 되는 천국을 맛보고 그 평화의 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성만찬 준비합시다.